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쓰러졌던 적도 있지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또 상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삶이 해결됨을 경험하는 이번 주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다윗성에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이제 지성소 자리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봉헌식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함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하실 자리,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 모든 제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성막을 짓던 시대,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제물을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를 셀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시대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윗이 이룩한 태평성대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백성들이 가진 게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넉넉하게 제사를 드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꿈꾸죠. 빨리 내 삶이 자립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기반이 다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주님께 마음껏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헌신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시대 때는 광야 생활 중이었단 말이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막 생활에서 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나올 때 짐을 지고 나와봐야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나마 그들에게 있었던 재물이라고는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를 심판하시던 날 밤에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나갈 것을 허락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재물과 먹을 것을 챙겨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때는 드릴 것이 있어도 내가 먹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고 넉넉하게 채워졌고 능히 셀 수 없을 만큼의 제단에서 사용할 모든 집기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이 재물을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아론이 외칠 만큼 그렇게 넉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은 넉넉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가 자꾸 싸우죠. 다툽니다.
사실은 다툰 이유가 별것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누가 들으면 유치한 것 같은 그런 이유들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막 이혼까지 막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감정으로 막 격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사실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뭐 하나 해주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요. 부부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또 하기 싫어지고 아깝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고 좋은 날씨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하고 우리가 그분께 어제 잘못했을지라도 죄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적이 되어서 무언가를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본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에너지를 쏟아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13절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나팔을 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던 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을 뿐이죠. 주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시되 이제 주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잘 쉬기도 하시면서 우리 주일에 모여 예배할 날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여는 찬양으로 섬기시는데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도 이 주말 이틀 동안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준비하십시오. 이때는 반열이 24반열이 없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서 섬기는 자들은 구별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싶다면 이 토요일, 금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까지 막 한다가 찬양팀에 선다. 마이크를 잡고 악기를 잡고 선다. 인도자로 선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떻게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찬양 인도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그 영광의 구름이 이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이 주말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셔요. 스스로를 정결케 하시고 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임재가 달라요. 그래야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우리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내일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시고
뭐 24시간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개선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이번 주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하며 스스로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여 예배하는 다시본 교회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됨을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는 이번 주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